오늘은 다시 레위기 내러티브로 가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피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피로하지 않으세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자고 또 잤는데 왜 이렇게 또 졸리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서 꿈쩍도 안 할 거야.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소파와 한 몸이 될 거야. 침대와 한 몸이 될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쉬었는데 웬걸 더 피곤해. 그리고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일하기가 싫고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술과 커피 또 다른 것에 의존하는지도 몰라요. 뭔가 좀 쉬고 싶으니까 다른 것을 찾는지도 몰라요. 약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죄와 비참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쪽에 보시면 하이레벨 교리응답 1문이 있죠. 이게 1문이에요. 2문은 뭔지 아세요? 2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딱 나와요. 이게 1문이에요. 그럼 2문은 뭐예요? 이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가 2문이에요. 당연한 논리적 결과겠죠. 이거 좋은 건데, 이 위로가 좋은 건데, 이 위로를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어떻게 내가 이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는지. 세 번째, 이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의 요약이고 사도신경의 요약이고 그래요. 죄와 비참을 알고 거기에서 구원받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어디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죄와 비참. 우리가 왜 피로감을 느끼는가? 우리가 왜 죽는가? 그것은 죄로 인한 비참 때문이에요. 비참이 바로 그 결과예요. 죽음이란 상당히 생소한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거. 그것도 죄로 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기억나세요? 원래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노동을 하되 땀을 흘려야 너희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하셨어요. 옛날엔 노동이 아주 즐거운 거였는데 이제는 노동이 고되는 것이 되었어요. 노동이 고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복받은 땅이었는데 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이 자연 만물도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개간하고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우리 첫 부모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쉼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레위기 25장은 우리에게 안식이 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지으셨어요? 6일 만에 지으셨죠. 1, 2, 3일에는 하드웨어를 4, 5, 6일에는 소프트웨어를 다 채우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 먼저 땅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에는 뭐 하셨어요? 7일에는 하나님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진짜. 나 열일 했으니까 나 쉴 거야. 이래서 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쉴 필요가 없는 쉬심으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렇게 해라.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이사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날,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따지면 주일에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단언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예수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지름길은, 제자가 되는 훈련의 지름길은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데 있어요.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개념이 10계명에 있죠.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예. 예?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주님이 먹이셔야 되잖아요. 광야 사막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여 살리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이게 뭐냐라는 뜻인데, 가시와 같고 단맛도 나고, 근데 그것으로 이것저것 조리해 먹을 수 있었다 그래요. 하얀색의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지면에 내리셔서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어떤 사람은 볶아 먹고, 어떤 사람은 구워 먹고, 어떤 사람은 생채로 먹고, 그렇게 해서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며칠 동안 내리셨을까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부담되시죠? 답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제가 누굴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버릇이어서 그래요. 네. 며칠 동안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6일 동안 내리셨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날이니까. 6일 창조 후에 친히 쉬신 날이니까 만나를 안 내리셨어요. 만나를 거두는 이 수고도 안식일의 의미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만나의 법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욕심껏 많이 거둔 사람이, 나 오늘 이틀치 다 거두어가지고 내일은 좀 거두러 가는 시간에 좀 쉬어야지, 늦잠 좀 자야지 해가지고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리 거두어 놓으면 썩어요. 벌레 들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6일째에 거두어 놓는 건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 쉼을 귀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노동하는 시간이 있고 자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일생에 한 3분의 1을 자야 된다 그래요. 노동하는 시간에도 늘 노동만 하지는 않죠. 학생들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죠. 노동자들도 몇 시간 일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렇게 하죠. 쉬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또 안식의 날로 정하셨죠. 7년에 1년도 안식의 하는 해로 정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상징적인 수예요. 지난 주에 봤던 14만 4천처럼. 이 7번이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를 무엇이라고 정하셨어요? 희년이라고 정하셨어요. 주빌리. 주보유면에 나온 바로 주빌리가 희년입니다. 이때는 안식을 더 크게 하라 하셔가지고 돈이 없어 빚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으로 노예처럼 당신의 집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자도 다 풀어줘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판 자도 다 돌려줘.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동안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 이제 내가 수익은 다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풀어줘요. 이게 무슨 개념이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 우리 세 절을 합독할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였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희년 지나기까지 굶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이거는 약속의 땅 들어가서 농사 질 때 얘기예요. 아직 광야에 있는데도 이런 약속을 주세요. 광야에서는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만나 혹시 주일에도 뭐 안식일에도 뭐 콩가루라도 얻을 거 없을까? 그래서 나가서 뭐 없나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화를 냈어요. 화를 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안식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사회?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사회일 때에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농경 사회일 때. 자기 몫의 토지가 있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다 기업으로 땅을 배분해 줬어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또 자기 땅을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이제 1년은 놀랍니다. 하지만 12달 봉급은 주세요.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든 개념이죠. 주부로서 49년 일했습니다. 저에게 해방입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3가지 범주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4분의 3이나 되는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율법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죠. 의식법. 의식법은 뭐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동물 각은 이렇게 떠라.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식법이 있죠. 성전 안에 있는 불은 꺼두지 말아라. 두 번째, 율법에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나라와 교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시민이자 성도야. 그래서 도피성 같은 게 시민법이죠. 도피성 뭔지 아시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우발적으로.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이 이 나쁜 놈하고 복수하러 올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신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곳곳에 둬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도 두고 서쪽에도 둬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종교와 국가가 정교가 분리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합법적인 사법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딱 멎으실 때 무엇이 갈라졌어요? 성전 안에 휘장이, 커튼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관습법과 시민법은 폐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베풀죠.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죠? 왜냐하면 휘장이 달라짐으로 관습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관습법으로서의 (11조는) 없어졌어요. 당시의 (11조는) 세금이었습니다.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도 공양해야 됐고 고아와 과부도 세워줘야 됐고 제사장도 세워야 됐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11조의) 개념은 도덕법의 (11조예요) 자, 아까 율법의 3가지 범주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얘기했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죠. 제가 이제 십계명 읽을 때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신 도덕법의 요약입니다 할 때 물론 십계명 안에도 관습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이웃의 소나 우리 옆집 사람은 소 안 키우거든요. 이걸 잘 적용해야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도덕법으로서의 구약 성경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레위기 25장 왜 봤습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안식이 명령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적으로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고 49년에 한 번 희년을 지키고 이건 없지만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오후 시간에 성경 파노라마도 보고 지금 성경 통독이 벌써 지금 민수기 가잖아요. 이제 후반에 보면은 선지서까지 갈 텐데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여러분 희년을 지켜 행하였더라. 7월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이 그들의 종교력은 1월인데요. 큰 나팔을 딱 불어서 희년이다. 다 해방이야.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지금 레위기 25장 후반에 보면은 기업 부르는 것도 나오거든요. 우리 룻기 때 봤잖아요. 땅을 팔았는데 친척이 그 대신 사줄 수 있다. 근데 룻기 외에 기업을 물르는 기사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잘 지켜.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잘 안 지켜.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요. 그분을 공격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당신이 뭔데? 현대사회도 보세요. 24시간 공장을 계속 돌리고 24시간 가게를 계속 돌리고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과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레위기 26장 다음 장을 볼까요? 34, 35절 봅시다. 레위기 26장 34,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6장 34,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땅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로 이주하게 해서 너희가 없는 동안 그 땅이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은 명령이라니까요.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보겠습니다. 민수기 뒤에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지나서 역대하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36장 21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세요. 36장 21절이에요. 너희가 안식년을 안 지키면 내가 강제로라도 지키게 하겠다 한 거예요. 왜냐면 너희 때문에 땅이 못 쉬었으니까. 이건 명령인데 너희가 어겼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면 예배의 방편인데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제일 뒤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토지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 없이 계속 굴린 거예요. 계속.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로테이션 없이 계속 공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능률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도시를 밝게 하고자 계속 가로등을 켜봐요. 나무가 신음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자,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찾아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자, 좀 더 뒤로 넘기세요. 이사야 다음에 램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다 상징적인 숫자죠. 7월 10일 대속죄일 70년, 이것도 문자적인 숫자이기도 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꽉 찬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맞아요. 근데 이제 마냥 징계가 아니라 그대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순종하여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의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볼 때도 쉬지 않으니까 강제로 침대 위에서 쉬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욕심이 생길 바로 그때에 아니야.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쉼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에 마냥 쉬지 않잖아요. 저기 누워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반바지 입고 양말 벗고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온전한 쉼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그렇죠. 14만 4천과 함께 보좌 위에 내 생물과 함께 24장로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잖아요. 쉼은 참된 것을 함으로 쉬는 거예요. 제가 팀 첼리스라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우리 그 개혁 신자의 메일링을 계속 봤는데 그가 이런 인사이트를 나누더라고요. 자기가 쉬는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소파에 탁 누워서 아마존 프라임 봤다가 넷플릭스 봤다가 블로그 봤다가 더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쉼은요,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함으로 쉬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함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에 예배하고 돌아가서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근황도 나누면서 그게 쉬는 거지. 계속 누워서 사발면 껍질을 두었다가 과자 봉지 두었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내일 치워야지 했다가 옷을 하나 넣었다가 2개 넣었다가 이건 쉬는 게 아니죠. 오히려 피로감만 더 쌓이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빈 땅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쉰 것입니다. 포로들을 풀어줌으로 쉬었습니다. 까막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야, 진짜 비효율적으로 산다. 남들이 놀 때 한 발짝 더 뛰어야지. 어떻게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지고 뭔가 좀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맨날 그 수준이야.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큰 성 바벨론 논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까지도 이용하시고 사탄까지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논리.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리석으나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끔 휴가도 가잖아요. 그럴 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들어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도 해봐요. 기도원 가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제해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는구나. 이걸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주일에 그냥 누워 계시지만 않았죠.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다오 읽으시고 강설하시고 착한 일을 하세요. 이걸 영어로 mercy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mercy. 주일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역이요? 자비 사역. 남들을 도와주고 신자들을 찾아가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보 3일 한번 보시겠어요?
주고 3번 보시면은 암송 성구가 짧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3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는지 봅시다. 자, 12장 1절이에요. 우리 교독해 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 아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본문,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얘가 지금 어기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예수는 죽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명분이 분명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의 뜻을 모르는구나. 율법의 의식법과 시인법을 지키는데 거기에 있는 도덕법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모르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지키되 주의를 잘 지키되 창의적으로 지켜야 되겠어요. 예전에는요. 중고등부 다닐 때 애들이랑 모여서 예배 끝나면 몰래 오락실 가는 재미가 있는데 어른들이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가족들과 식사를 대접할 때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안 된다고 무조건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씩 둘씩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죄와 비참은 쉼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피곤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는 안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삽니다. 동시에 쉼도 주십니다. 제대로 노동하고 제대로 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피곤한 일상은 여전하지만 대하는 자세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노동자셨습니다. 블루칼라였어요. 육체 노동자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육을 사용하고 마감 기한을 맞추며 땀을 흘리는 노동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젖산 분비로 피곤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다. 잠 못 잠의 고단함과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지 아셔요. 때론 잠을 물리쳐가며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택합시다. 창의적으로 쉽시다.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할 벌이 바로 안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그분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안식의 박탈이 주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못하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안식의 박탈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 안에서 잘 쉬고 있는가? 그냥 개운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쉼을 얻고 이웃과 화평하기 때문에 쉼을 얻고 나 자신과도 화평하기 때문에 쉼을 얻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피로했어요.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실수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심을, 나의 안식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걱정이 없어요. 구름 기둥이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쉬는 것이고 우리네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큰 그림을 주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쉴 수 있어요. 불안하고 비교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1절을 보고 적용점으로 삼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입니다. 이건 통째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어요. 피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합독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올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예수를 찾을 당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구원을 주실 것이라 했는데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 영화 미션 보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린 자가 자기 군인 장구를 다 가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탁 떨굽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어요? 크리스찬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짐을 다 풉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이제 내 삶을 내가 영위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없애주셔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아무리 비벼보세요. 피로해요. 허망합니다. 쉼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인기 성구만 딱 보면 안 되고 맥락으로 봐야 돼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요걸 우리가 잊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의 농작 경지 방법은요. 한 결이의 소가 있잖아요. 한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서 같이 나란히 밭을 갑니다. 그런데 힘센 소가 있으면 약한 소를 도와서 더 끌어주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어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29절 다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린 양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려면요.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각 페이지마다 예수님을 찾아서 배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주중에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치팅이다. 그래서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에 흰색 쌀밥을 한 그릇 먹었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전날이랑 옛날이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 진보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예요. 이것은 뭐 악기를 연습하는 것이든 예술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든 학문이든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예요. 계속 주님 앞에 배워나가야 영적 진보가 있고 거기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쉬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쉬고 싶으세요? 주일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쉴 수 있어요. 주님, 여전히 삶은 어렵고 무겁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가르쳐주마. 네 짐을 대신 져주마. 같이 져주마. 이게 참된 안식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쉬면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안식년 1년을 통째로 쉬면 망하지 않을까? 희년인데 노예도 풀어주고 빚진 거 다 갚아주면 나는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믿음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시잖아요. 그걸 못 믿는 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믿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믿어야,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봐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안식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믿고 맡기고 우리보다 더 크고 힘세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죄악의 상태를 쉼이 없는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를 쉼의 상태로 표현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쉼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조종키를 주님이 쥐고 계시니 난 안심해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내일 불안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과 망상과 비교와 불안을 떨쳐버립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무겁고 짐진 거 있느냐?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주리라. 안식년과 희년과 안식일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참 피로합니다.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싶습니다. 어디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의 쉼되고 안식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돌아와서 똑같은 생활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나의 안식, 나의 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주 일부를 배웠습니다. 참 쉼을 얻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쉼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단합니다. 답답하고 쉬고 싶습니다. 하늘에 바라고 오나오니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단하고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안하고 분유하고 답답한 마음을 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쉬게 하소서. 여유가 있게 하소서. 관용을 드러내게 하소서. 너무나 조급하고 척박하고 쫓기고 있는 삶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원을 얻는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을 쉼으로 표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부름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공상에 빠지지도 않으며 우울감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들이 바라고 원합니다. 정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힘을 주시는 주, 힘이 명령임을 받았으니 주님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가득 던져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예수님은 저희의 쉼이 되시고 저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주님, 미래가 암담하고 보장되지 않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비교도 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키는 주님이 쥐고 계시고 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오니 믿고 맡깁니다. 안식은 명령이라 하셨는데 이 명령 지키지 않아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선배들을 봅니다. 그러하오니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대하게 하시고 기쁘게 노동하되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내게 와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주님께 꾸준히 배움으로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 명령을 믿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함으로 참 쉼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런 여유가 있을 때 복음도 전파되고 이런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하신 일도 보게 되고 이렇게 힘을 빼고 쉼을 주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고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열심히 노동하지만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도 배우는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참 안식의 주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